오늘은 어렵다고 하고 또 말도 많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물론 나오지 않은 용어이지만은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조건을 세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 이것이 성경적이고요. 두 번째, 각 위격은 모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았죠. 자,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삼위라고 하는 개념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셋이다. 그 다음에 일체라는 말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삼위일체는 본질은 하나이지만 인격으로는 셋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인격은, 삼위의 인격은 상호 교류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상호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해했던 삼위일체의 도표가 다음과 같은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다. 이것이 이런 도표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도표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한문적인 용어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자라는 말이 보좌 위자인데, 위치할 때 보좌 위자죠. 근데 이게 마치 보좌가 셋이고 일체, 몸이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사실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한문적인 용어를 의미대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의 육체에 삼위의 보좌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의 만들기 위한 것이죠. 우리 2000년 전부터 기독교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에는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단일신론은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또 혹은 성부만이 우등한, 우월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좀 더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인격의 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한 인격의 한 본질이 세 가지의 양태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양태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는데, 삼신론은 세 인격의 세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같이 세 분의 사람이 있다, 셋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 삼위일체는 세 인격적인 관점, 하나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어떤 탁상에서 만들었던 이론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단으로, 다르면은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지금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제 이런 규절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성경 규절이 나오는데,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실체, 이런 그 의미를 갖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본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의 형상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개념,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자, 공동번역은 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 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이런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바탕, NIV 성경은 정확한 표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요것은 제가 참고 삼아 헬라어 그 성경 사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본체의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본질, 원조하의 상황, 구상적으로 본질, 실상, 실체, confidence, essence,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본질, 실제 존재, 이러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 언어가.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그리스에서 이 일대를 모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주 언어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로마가 이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나서 라틴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되냐면 라틴어의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이 됩니다. person. 그리고 페르소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연극에서 가면극을 할 때 한 배우가 여러 가지 가면을 가지고 무대로 나와서 이 사람의 역할을 했다가 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 가면극을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양태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한 인격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나온 것이다 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양태론의 그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 쪽에서 이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방 쪽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동방 쪽에서는 자기들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그대로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방과 서방의 용어들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개념에서 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여기에 도입됨으로써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세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질이라는 의미로서 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우시아는 영어로 에센티아라고 에센스가 되죠.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삼위일체를 표시할 때는 three persons with one essence 이라는 그 성경 규정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이제 복잡하게 사실 됐고, 자 여기 제가 보시면 이종성 박사가 쓴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방교회의 신학자들은 서방교회가 즐겨 사용한 페르소나를 피하고 그 대신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했다. 페르소나라는 본래의 뜻이 가면이므로 그 말을 삼위에 적용시킬 때 사벨리우스주의, 양태론이죠. 오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체를 의미하는 말로서 우시아를 사용했다. 그래서 한 우시아에 세 휘포스타시스가 있다고 했다. 자, 여기에서 이 번역을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한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서방교회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질에 대해서는 substantia, 영어로 subst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one substance, three persons가 됐죠.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우시아라는 말과 히포스타시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 우시아 안에 히포스타시스가 셋이 있다. 이런 게 개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삼위일체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또 동방과 서방 교회들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약간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 AD 318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었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랬을 때 그 니케아 회의가 열리면서 황제가 교부들을 모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아리우스 장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는 피조되었으며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과 대립하여 가지고 초대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이 알렉산더 감독이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며,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성자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또 성자는 성부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질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유사 본질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 AD 325년에 318명의 감독들이 니케아 회의에서 황제에 의해서 소집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감독이
아리우스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던 도중에 알렉산더 감독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알렉산더 감독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알렉산더 감독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서기였던 그리고 집사였던 청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리우스와 계속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절 잘 아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 하지 않을 수 없지,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청년이 아리우스 장로와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장로였고 아타나시우스는 집사였고 청년이었습니다. 또 황제의 그 비호와 많은 감독의 정치적인 동조를 받고 있었던 아리우스에 비하여 이 청년 집사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아타나시우스가 6번을 유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귀양을 간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와 논쟁이 끝나면 귀양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회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를 했느냐?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합니다. 성경적인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한 사람들은 여기에 그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제정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정말로 불리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경적인 토론으로 승리를 하여 아리우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교구에서 감독이 돼서 존경을 받으며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의 초속이 니케아 회의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자, 제럴드 브레이의 신론을 보면은 교회가 휘포스타시스와 페르소나가 동의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은 어거스틴이 죽은 지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의 초속을 만들어서 아리우스 장로를 이김으로써 초속이 확립되었고, 그리고 그뒤 반세대가 지나면서 칼케톤 회의에서 휘포스타시스와 페르소나가 동의어다, 이런 그 언어적인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연극에서 한 배우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태론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일체가 도대체 왜 이 삼일체가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 성경적인 예를 쭉 찾아서 올렸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은 볼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도마가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부정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나오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도 하나님이냐?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3상 10장 26절 하나님께 감동된, 3상 11장 6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대하 18장 31절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하사, 대하 24장 20절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교차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5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5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봐도 사도행전 5절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께 속였다. 그리고 주의 영을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절 때문에 자,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냐. 자, 이런 그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위를 동시에 동등하게 언급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소서 2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for through him, 그 다음에 to the Father by on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똑같은 삼위를 동등하게 표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이시니. 자, 여기도 나오죠. 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시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성령 안에서 거리 이런 이제 규절이 또 나오고 또 이러한 성경 규절이 여기 이제 그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정통신학적인 삼위일체는 어떻게 됐느냐. 이종성 박사의 삼위일체론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 서로 다른 셋은 상호 관계라는 관계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본질의 동일성과 이 셋의 구별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영은, 성령은 한 신성,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의 동일성. 그런데 이 세 삼위가 인격적인 상호 관계와 상호 구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 성경 사전적인 개념을 한번 보면은 아가페 성경 사전에서도 나옵니다. 세 위격이 각각 하나님으로 인정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세 위격 가운데서 각각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이해 나오죠. 보시면은 상호작용,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의 그 상호작용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같다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인 그루뎀, 여기도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 위격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각 위격 간의 차이는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며, 그럼에도 각 위격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시는 말은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다.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다.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 루이스 볼커,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장,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삼위, 세 인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분리된 그런 세 인격은 아니다. 삼위는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이다. 동시에 명심해야 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의 이들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인 것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감리교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I and the Father are one. 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I and the Father라는 단어에서 a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a라고 하는 동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 and the Father are, 근데 one이라고 하는, 하나다라고 하는 본성의 일치를, 그래서 a라고 하는 복수 동사는 인격의 복수를 말하고 one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본성의 일치를 말한다라고 웨슬레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웨슬리안 조직 신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군주신론, 사벨리우스 양태론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세 개의 양식이나 세 개의 형태로 자신을 현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똑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구속자를 성육하여 자신을 드러내었고,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교회의 영적인 삶 속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단일신론이지, 그 단일신론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삼일체론이 아니다 라고 웨슬레 그 조직신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정확한 삼일체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삼위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호칭, 명칭, 이것은 삼위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적으로 성부 하나님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신성과 본질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삼위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의 인격만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본질에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셋이라고 말해야 되고, 이 삼위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호 구별, 상호 교류하신다는 겁니다. 이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볼컵 조직신학을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칭 개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칭하에 그가 독립적인 인격 실유로 지시되고 언급된 총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인격 실유도 되지만
언급된 총칭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지 않고 언급될 때마다 아들과 성령과 성부 마찬가지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연계되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격들로 구분한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들에게도 성부 하나님도 얘기하지만 아들 하나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연계되었을 때는 두 분의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서로 인격들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인격에는 특별한 특성이 있고 그분들 안에 질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는 시작이요 원천이며 구속은 아들과 성령에 의해 되었다고 자주 언급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에게 모두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에 구분되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많은 이단들이 양태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이 육신을 어떤 이단들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껍데기를 쓰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 양태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숱한 성경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한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태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가 사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제물로 바쳐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태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모 교회들은 이 구속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양태로는 이런 누구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이냐. 자, 누가복음 24장 42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구약에서도 삼일체가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구체화되지는 않았겠죠. 구약에서도 삼일체가 나옵니다. 자,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여호와가 누구고 다윗의 내 주는 누구고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윗의 주를 자신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 44절, 사도행전 2장 34절에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 성령도 나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고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느냐 라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구약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구약에 또 나옵니다. 시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서로 관원들이 꾀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자, 이런 구절인데 사도행전에서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성경이 나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 2장 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은 구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이사야에서 주 여호와의 영을 누가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게가 누구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히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나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저에게 주사. 자, 여기에는 뭐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죠.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구별되고 있죠.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요약된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도 구별이 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데 성령이 머리 위에서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서 삼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양태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할 수가 없죠. 이 장면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지상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태론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런 너무 많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구별. 사도행전 10장 37에서 38 여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부어줬다. 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했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에도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격적으로는 구별된다. 상호 구별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과 셋의 인격이라는 그러한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못된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양태론이 뭐냐면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교회 가면은 내가 장로다. 그런데 회사에 가면 내가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양태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역할로만 셋이죠. 역할로만. 근데 이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내가 교회 가면 장로고, 내가 회사에 가면 부장이다. 이게 어떻게 세 인격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와 장로가 부장이 서로 교류되고 사고 구별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본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나옵니다. 물과, 그건 H2O가 물과, 이제 물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얼음이 되고. 자, 이런 것은, 요것은 좀 동일한 본질을 H2O로 분류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는. 그리고 이러한 무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기와 빛과 열, 이런 에너지와 현상을 구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이크로바, 삼각형의 세각, 이런 그거는 비유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 자,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양태론을 한번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되므로 불사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양태론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순환설이라고도 불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할이 될까요? 예수 재림이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 양태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 이단이 있는데요, 예수 재림을 부정합니다. 왜?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또 이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되시고 성자가 성령이 돼서 우리 안에 와 있다. 자, 하나님과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양태론. 그러니까 양태론을 주장하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와 그 제물을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면 십자가 대속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제물로서 바쳐진 것도 인정해야 되고, 또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연락함으로써 이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존재로 보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양태론은 수많은 성경적인 오류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양태론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삼위를 세신 세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삼신론, 본질을 셋으로 말하는 그 삼신론도 잘못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단일신론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신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조금 열등하신 하나님이고, 그보다 더 열등한 분이 성령이시고, 또 혹은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고 뭐 에너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록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삼일초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